해밍웨이의 소설, 단편 소설 중에 세상의 도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편 소설 세상의 도시가 시작될 때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묵직한 생각할 만한 것이 있는 짧은 이야기로 이 세상의 도시라는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이다. 마드리드에는 한 아버지의 얽힌 우스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 아버지는 마드리드로 가서 엘 리베랄이라는 개인 잡지에 광고 한 편을 게재하였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굉장히 짧은 광고 한 편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800명의 젊은이가 모여들었고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구아르디아 민간 기병대를 호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그 세상의 도시라는 해밍웨이의 단편소설집 첫 문단입니다. 여러분 이 첫 문단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개인 잡지의 광고 한 편, 내가 너를 용서했다, 아빠가.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800명이 만나자고 했던 호텔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해밍웨이가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구전되었던 어떤 그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없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용서라는 주제가 등장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짧은 광고 문구잖아요. 개인 잡지예요. 근데 개인 잡지에 실린 이 짧은 광고 문구를 보고서 파코라는 그 흔한 이름의 사람들 몇 명이 모였다고요? 8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싶어서 마드리드로 모였다는 이 말에 뭔가 이게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간에 뭐가 있냐?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해밍웨이는 통찰했던 것이죠. 왜 해밍웨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해밍웨이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이 주제가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왜? 여러분 용서 없이는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개선에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관계 개선에 뭐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용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용서를 할 이유를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하는 그 용서의 이유를 못 찾을 수도 있고 용서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상대방, 대상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저의 경우 많이 그런데 기껏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저쪽이 용서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가 거부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가 거부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더 심각하게 훼손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용서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만큼 이게 용서를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용서가 거부될 걸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도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건가? 이 힘든 길을 우리가 꼭 가야 되나? 용서 안 하고 뭐 나도 용서 안 받고 뭐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될까?
편하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과 관계를 맺든, 자녀와 관계를 맺든, 부부와 관계를 맺든, 내 옆집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 위아랫집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 우리는 다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여러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이 용서라는 것이 없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특별히 또 두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요, 나는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 능력 가지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마음대로 편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화처럼? 아니면 동영상 편집하듯이? 어디는 잘라내고 어디는 갖다 붙이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처럼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행동이나 우리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걸 되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꽂혔을 때 이미 그건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말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들을 할 뿐이지 여러분 지나간 말이나 지나간 행동들을 여러분이 거두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그런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에 아무런 실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이미 그거 주워 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한 그 잘못된 여러분 그 행동, 행위는 죄처럼 각자에게 들러붙어 갖고 책임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그 잘못된 행위들은 다 죄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 갖고 뭘 갖고 오냐? 책임이라는 걸 갖고 와요. 그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잘못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 집이 이번에 10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같은 양재동이긴 하지만 이사한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대문을 들어가서 집까지 가는데 입구가 조금 있어요. 걸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좀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비 오는 날 그리고 이번에 눈이 왔잖아요. 눈 오는 날 한번 미끄러져 넘어질 뻔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집에 어느 날 그 오시는 손님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날이 마침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길이 미끄럽습니다. 들어오는 날 길이 미끄러우니 들어오실 때 좀 조심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길에 제가 마중을 나가서 같이 천천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근데 제가 그러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분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딘가 골절을 입으신 겁니다. 어르신이니까. 그런 경우 어떡할까요? 제가 잘못된 행위,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제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저의 어깨에 그게 짐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손님으로 오셨던 어르신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짐이 청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이 용서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라는 이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용서라는 것, 이 용서라는 주제를 더 깊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또 볼 때마다 또 기억을 하실 때마다 이 용서라는 주제와 함께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가는 또 그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네.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여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먼저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서한다는 게 뭔지, 용서가 뭔가,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뭔가 도대체. 여러분, 용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행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명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이다. 그게 어떠한 죄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내게 상처를 주었다.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그걸 일단 드러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 사도가 참 재미있게 그걸 콕 집어서 썼어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이름 없는 유대인들이 데려왔습니까? 누가 데려왔습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은 율법학자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헌법학자 잘 알겠죠? 그리고 또 누구?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와 여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어디서요? 그 자리에서요. 원래 그 자리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끌고 올 일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간음이 적발된 그 현장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게다가 여러분 간음은 뭐 여자 혼자 합니까? 여자 혼자 간음이란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끌고 오려면 누가 또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남자가 뭔가 뒷배가 넉넉하게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자만 그 현장에서 죽였나?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자만 끌려왔어요.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의 현장에서 여자만 끌고 왔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온 연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뭘 지금 이용하는 겁니까? 율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잘 아는 헌법학자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을 이용한 겁니다. 뭘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시커먼 속이 어떻게든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 우둔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 사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도 지금 고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 순부터 해서 자신의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서 조용히 흩어졌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들이 덮어두고 살았던,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들이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각자의 어떤 죄라고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명명됐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못한 행동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해서 이 구원을 용서라는 단어로 바꿔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용서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리신다는 의미였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묻어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덮어버리신다. 콘크리트로 그냥 확 해갖고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죄를 드러내세요.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셨던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고약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시던가요?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럼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용서라는 이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용서한다는 게 그럼 뭔가?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해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해자들이 있잖아요. 가해자들에게 용서는 뭐냐면 일종의 선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죄를 묻어두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낸 다음에 죄를 드러내고 그 가해자에게 뭘 주냐면 선물을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늠한 여인은 사실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와 그리고 자신들의 숨겨뒀던 잘못된 행위들이 생각나고 드러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용서의 선물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아무리 좀 생각해봐도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해자이세요. 하나님이 피해자이십니다. 우리들이 다 가해자입니다. 하나님 피해자시고 우리들이 가해자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도 다 가해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들을 이 법률로, 이 율법으로 억압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큰 하나의 계명으로 그냥 소급해버리면, 모아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줄로 사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다 해석이 됩니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힘없는 한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인격을 짓밟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피해자십니다.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아닙니까?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용서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가해자들에게 용서라는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시편 3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난 그 죄를 아무것도 꿰뚫 수 없는 그 컴컴한 어떤 덮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치우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셔서 죄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는 죄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에게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옮겨지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닿지 못하고 아무도 닿지 못하는 것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감사한 표현인데 정말 기적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한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면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시고요, 다짐이신 거예요. 아예 너가 죄 지은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돼, 신약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긍휼을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그 죄, 주님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그 영화 제목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죄가 다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미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용서가 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할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들, 이와 같은 용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바로 그 잘못된 행동, 그 죄로부터 돌이켜지는 것, 그들을 그 죄로 잘못된 행위에서 돌려 세우는 것, 그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용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원수를 응징해서 평생을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처 입히며 살아온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살던 대로 계속 살아 라고 하려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왜 계속 상처 입히고 하나님 진노케 만드는 그 잘못된 행동, 그 죄의 그 현장, 그 죄의 삶,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돌려 세우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려는 이유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는 우리의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상대방, 그 가해자가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해치고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지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 뭐예요?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는데 이 원수 사이인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어떤 사이가 되게 하셨는가? 저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뭐가 되게 하시냐면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그겁니다. 원수였던 사이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고요. 우리가 가해자로서 잘못된 삶을 살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주님의 그 용서하심입니다. 하신 것이. 용서가 참으로 용서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성도 외에는 참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엔 없습니다. 그걸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용서, 참된 용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나밖에는 없구나. 어떤 의미에선 그런 의미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용서를 실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모방하는 수준에서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방하는 수준. 모방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수준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쇳덩이가 있습니다. 불과 쇳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쇳덩이를 불 위에 계속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쇳덩이가 빨갛게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빨갛게 달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이 쇳덩이에도 불이 확 붙습니다. 그죠? 불처럼, 그러니까 불길이 확 피어오릅니다. 쇳덩이에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쇳덩이인지 우리가 모르게 돼요. 분명히 불과 쇳덩이가 있는데. 왜요? 쇳덩이에도 뭔가를 올려면 불이 붙습니다. 그죠? 불이 붙게 돼요, 쇳덩이가. 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불은 아닌데 불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 위에 고기 올려놓으면 고기가 잘 익지 않겠습니까? 계란 올려면 계란 후라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 역할을 해요, 그 쇳덩이가. 불이 아닌데 뭐랑 같이 있어서? 불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데 이 쇳덩이가 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하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쇳덩이가 처음엔 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식어갑니다. 결국 식습니다. 그리고 쇳덩이가 됩니다. 그냥 쇳덩이가 돼요. 이거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잘 여러분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그렇게 한 몸이 돼서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모방하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쇳덩이가 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특권이고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것만큼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쇳덩이가 불을 모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모방해 가 보십시다. 그냥 흉내내 보아 가십시다. 그래 봐야 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신 주님께서 우리가 불처럼, 쇳덩이인 우리가 불이 되게끔, 불의 역할을 하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지기를 소원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를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 듣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용서의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보겠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려는 여러분들을, 흉내 내보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